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소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성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가 작아지고 위축되고 우유부단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심함은 대개 두려움이나 걱정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은 아니고 또 좋은 영적 상태도 아닌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눌리는 것이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말미암아 놀라서 눌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는 기질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또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는 소심해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입을 막았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하는 근심과 걱정이 그의 마음을 눌러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소심한 답변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일이 큰 상처로 남았지요. 하지만 훗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무언가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눌러서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에 제약을 두고 여러분을 소심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냐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다 풀어서 우리를 자유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고 소심해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심한 여인 마냥 이 이야기도 소심하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속에 슬며시 삽입되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의 형태를 샌드위치형 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서두에 회장당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다시 시점이 바뀌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마치 샌드위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샌드위치형 구조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겉을 둘러싸고 있는 빵일까요?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일까요? 그렇죠.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물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여기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커다란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 우리 본문 48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믿음에 관한 주제는 앞선 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을 보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백부장의 하인, 종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종의 치유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주변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또 몇 차례의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 사건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41절과 42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회당의 장을 뜻하지요.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회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조율하면서 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최종 관장하는 사람의 역할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만이 추려져서 세워지는 어려운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 가버나움에 세워진 이 회당을 앞선 백부장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세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게 이 앞선 백부장과 또 8장에 나오는 회당장의 믿음을 서로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 역시 또 회당장도 주님을 만나고 초청합니다. 그 초청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또 회당장은 딸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지요. 그 초청의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백부장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감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또 회당장은 직접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으며, 또 회당장에게는 이제 딸이 죽게 되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자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감을 보고 그 옷에 손댄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분초를 다투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걸음을 멈추고 감추어진 여인을 찾는 것은 또 다른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속에 슬며시 삽입되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 쉽게 말해서 여성들이 하혈하는 병이죠. 본래 건강한 여성은 임신 기간을 제외하고 폐경기가 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디 몸에 피가 흐르게 되면 몸이 마르고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있어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속상한 문제는 이 여인을 부정하게 바라보는 따가운 세상의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에 대한 율법 조항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보고 그 사람이 사용한 물건, 침구까지 모든 것을 다 모조리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행여나 일반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부정이 옮아서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하였으며 부정한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이나 따로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정결을 힘입기 전까지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이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해서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날수만큼 계속해서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를 겪으면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낙인 찍혀서 괴로운 삶을 홀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여인의 상황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아멘. 이 여인의 상황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디 의사를 찾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온전하여지기 위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이 연결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에게 위로와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괴로움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의사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 가산마저 자신의 병증을 치유하느라고 다 소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쓸 그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 효용도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상태는 중하여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이 여인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환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인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됩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이 이 절망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했고, 게다가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쉽게 몸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다라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께 몰래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몰래 다가갔던 그 믿음이 결국 그 여인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소심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믿음이
여인의 병을 치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부정과 정함이 만나면 어떻게 되지요? 부정한 것과 정함이 만나게 되면 정한 것이 오염되어 부정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도화지에 먹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도화지에 먹물이 쫙 번져가지요. 그럼 이 도화지는 깨끗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오염되고 만 것이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한 사람이 오염되기 때문에 공동체와 따로 격리하여서 떼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부정이 만나면 거룩함이 부정을 덮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함과 부정이 만나면 거룩함이 부정함을 덮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보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규례가 이제 그 말씀 가운데에 정리되고 있는데, 모세의 명령대로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어서 그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저 간절함에 손을 내어 뻗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여인은 거룩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어 뻗었고,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의 부정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2000년 전 가버나움의 한 여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습관처럼 성전 문지방만 밟고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 나왔다가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아직 내가 의지할 의사가 많고 아직 허비할 돈들이 더 남아있다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하겠다는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손끝에 주님의 옷자락이 걸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알게 되시고 걸음을 멈추어서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베드로의 채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인을 찾기에 급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찾는 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감추고 무리 가운데에 몰래 숨어 들어왔지요. 자신에겐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았을 때에 전혀 의심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꽁꽁 싸매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속은 막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주로 인사하면서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안부를 묻곤 합니다. 이때 제가 이렇게 물을 때 목사님 저 별일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대부분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말 별일 없습니까?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표정이 좋지 않으면 제가 염려가 돼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근심거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속상하니까, 또 부끄럽기도 하니까 막상 꺼내놓기는 그렇고 해서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계시는 경우가 더러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목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출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군중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이 숨길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나와서 이실 짓고 합니다.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율법을 어긴 자신이, 부정한 자신이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어떠한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이겠죠.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을 낫게 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때에, 그 경이로운 권능을 바라볼 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경이로운 대자연을 마주할 때, 그럴 때 되면 막 긴장되고 떨리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경이로운 것을 대할 때에 몸이 떨려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떨면서 자신이 손을 댄 이유와 곧 낫게 된 것을 예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만진 여인을 나무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사람을 찾아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치유하시되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괴로움은 자신의 병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증은 예수님의 몸을, 옷자락을 만진 그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대로 조용하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인해서 낙인이 찍혀서 공동체와 단절이 되었고 온갖 멸시와 조롱 가운데 시달렸던 그 상한 심령은 어디에서도 치유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여인을 찾아내어서 공중에 세웠던 것이지요.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따뜻하고 멋진 말입니까? 이제 여인이 온전하여졌음을, 그래서 다시는 공동체와 따로 분리되지 않고 무시를 당하거나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단절된 관계를 끊어내시고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만남을 계획하고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온전한 회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부탁 가운데에 바삐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병약한 여인의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부탁할 때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혹여나 예상했더라도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서 급하니까 이렇게 길을 낼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여나 말이나 나귀를 동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예수님은 무리와 섞여서 천천히 걸어가셨고 걷는 중에 멈추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야이로의 심경과는 반대로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여인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함이요, 또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나오는 백부장의 그 순전한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혈루증 앓은 여인의 간절한 믿음,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담대한 믿음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혈루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 속에 샌드위치처럼 살며시 스며들어서 믿음의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이 믿음의 간절함이 어떻게 반응을 이끌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옵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거룩함과 접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붙들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미리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2차적, 3차적 문제까지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여인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딸아, 그리고 남성분들은 아들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왔던 혈루병 앓은 그 여인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또 반복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만들었고 또 기대하고자 하는 그 심정들을 누르고 무던하게 다녀갔던 마음들을 주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의 그 권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걸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회복하시도록 하나하나 은혜를 베푸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 가운데에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게 하시어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치유함되는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